교육하면 유대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성을 가지고 교육한다라고 하는 정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교육계의 상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고 또 교육을 위해서 그만큼 많이 투자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물질의 복을 많이 또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물론 99센트까지 해가지고 수전노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상행위와 그런 이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알고 그 안에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잘 나누는 민족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정말 율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는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푸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작업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용장에서 사랑의 용장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딩 하시면서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를 맞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7마디 7번의 말씀을 주시고 또 가상칠언을 통해서 7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맞으면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교육의 주역은 누군가? 그 주역은 가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빠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엄마가 가정교육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 국제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랑은 국경을 넘는데 남녀가 만났는데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다 그러면 유대인 국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져도 굉장한 그 심사를 통해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이면, 다른 나라 사람이면 국적 취득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문화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그 주요 책임을 주님께서 지어진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내고 엄마고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받아 내려온 그 전통, 유대교에서 전통, 트래디션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통적인 그 모든 부분들을 다운로드 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유대인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갖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에게 거룩한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기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칠 때에 아기들한테 가장 첫 번째 가르치는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이가 말하기 전에부터 엄마는 저녁에 아이를 재우면서 대신 그렇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영혼의 그 잠재의식 속에, 그리고 자라나면서 그 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따라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성장된 그 과정 속에서 어른이 되어서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과 고난의 그 역사에 점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라 없이 얼마나 많이 방황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정말 어머니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잡아줄 수 있는 교육을 기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토라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안에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어머니들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갑자기 엄마가 이렇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그렇게 하는가? 그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 때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날마다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이 주인이신 주님,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을 인정하는 그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출발은 좋은데 끝이 엉망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엉망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처음은 엉망인데 끝이 정말 멋있으면 그 사람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고 정말 놀라운 여자라고 그렇게 다들 타임즈가 소개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멋있는 정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의 전기의 인생을 보면 아주 정말로 엉망의 가정에서 엉망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빛을 만나면서 그렇게 그 인생이 세워지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중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인생입니다. 주님을. 근데 그 인생이 정말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무척 사랑했던 사람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나드 향을 300데나리온 같은 것을 정말 부었을 때에 아이고 저것을 오히려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거죠. 그 말 속에는 저거 차라리 나한테 좀 줬으면 그런 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인리와 합리와 이 논리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의 우상이 되고 현대의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나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3-4번 말하니까 그는 실망했습니다. 전승에 보면 그는 젤리엇라고 하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열심당원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세계를 제패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그런 당이었고 그런 당원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회개 노릇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말이죠,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이 사람 정말로 사기꾼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예 팔아버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당국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게 되는 그런 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봤을 때에 어떻게 봤는지 주님만이 아시지만 어쨌든 그는 영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치는 것은 육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가면서 더 좋은 술이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져야지. Better wine, the better wine이 되어야 되는데 bitter, 더 쓴 와인, 쓴 술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인생이 가면 갈수록 sweet 해야 됩니다. 그는 30냥 받아가지고 요즘 말할 것 같으면 부동산 투자했습니다. 그것으로 아겔다마라고 하는 밭을 샀습니다. 피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그는 거기에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부탁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손에서 놀아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산에 가가지고 막 하다가 엉뚱한 거 받아가지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들이 뭐 박태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통일교 뭐 이런 거 다 처음 시작은 뭐 그렇습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영을 받다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이 들어가고 악령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그 손안에서 놀아나는 그런 영계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군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노니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한 길로 가다가 두 길로 갈라집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재질이 흙입니다. 그런데 이 몸 안에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병이 걸리고 드라이업 되어져서 수분이 50% 정도로 다운되어지면 그때에 우리는 푸석토처럼 그냥 부서져 내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푸시케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푸시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푸시케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나중에 드라이업 되면 푸시케 그냥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흙덩어리란 말이에요. 예. He is potter, we are the clay. 그분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란 말이에요. 진흙이 드라이업 되어지면 그냥 푸시식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죽음의 길, 죽음 이후에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천국행, 십자가 두 강도의 대화 속에서 보면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패러다이스, 바로 좋은 곳, 그곳에 거하는 그 길로 가는 삶을, 그 인생을 마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다른 길, 주님을 오히려 저주하듯이 당신이 정말로 정말로 당신이 말하는 같은 그런 존재라면 나를 한번 구원해보지, 당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낙원행이 아니라 지옥행, 사단의 손으로 넘겨지는 그런 길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행 영혼으로, 다 새롭게 거듭난 영혼으로 주님 안에서 regenerate, 다시 주님 안에서 태어나고 거듭난 여러분의 영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물과 같은 존재가 포도주와 같이 변화된 것처럼 더 이상 뒤로 백워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값주로 산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이 땅 안에 살면서 주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되고 강건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장의 삶, 사랑의 용장, 믿음의 용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한 근 20년 가까이 되는데 어머니의 위독함을 듣고 전 가족이 나갔습니다. 그때 하람이는 낫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국에 나갔는데 어머니가 저 막내를 보시고 기분이 업되셔서 왔냐, 너무 좋아하시고 정신도 맑아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같으면 그 한 1년은 그냥 사시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피츠버그에 집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갔다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제가 피츠버그 미국에 집회 인도가 있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데 말이죠, 눈을 딱 맞춰주시는데 그 눈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눈이 메시지를 저에게 던져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그날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연희동에서 이제 오다가 사러가 서핑센터라고 하는 그 앞에 머물렀을 때 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냥 못 보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 혼자 와서 제가 집회 잘 끝나고 돌아와서 집에 딱 쉬려고 하는데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굉장히 다급한 그런 음성이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JFK로 그날 밤 비행기로 한국을 향해 이제 날아오는데 그 티켓 부스에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제 안에 찬양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찬양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와, 제 안에 있는 영이 어머니가 준비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비행기 트랩에 올라가지고 자리 잡고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데 계속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고 하는 그 찬양이 계속 메아리칩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날아갔을 때에 갑자기 그 노래가 그냥 뚝 그쳤습니다. 예, 그 노래가 뚝 그쳐졌어요. 그쳐지면서 제 안에 제 영이 확증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영혼을 부르셨구나. 그 영혼을 부르시니까 이제 딱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니까 이제 딱 끝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국 이제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 오더니 그냥 브리프케이스 그냥 딱 잡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와가지고 가자. 그래서 제가 가셨어? 그러니까 가셨다. 그래서 그 시간으로 바로 이 병원 영안실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마치 그 영안실에 염문하고 그 철판 위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제가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이 얼마나 예쁘신지, 그리고 예쁜 것을 넘어서 더 평안하신지. 원래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예쁜이 아줌마, 예쁜이 아줌마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서 예쁜 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메시지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그 평안을 그 죽음 앞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이 70%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직전에 50%로 다운되어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영혼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안실에 있는 그 염을 했던 아저씨가 저에게 하신 말 기억합니다. 아드님, 이 어머님은 좋은 데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시체만 봐도 이 사람이 정말로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떨어졌는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천국에서 우리 그 맨션에서 함께 만나면서 옛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리얼리티, 현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곡하지 아니하고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게 되는 귀한 은총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더더욱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사후세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더 큰 확신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복을 누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카톡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유엔에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한 측정 결과 사람의 평생 연령을 5단계로 나누은 것을 발표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0세에서부터 17세를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입니다. 청년. 또 제가 청년이잖아요. 제가 책에도 그랬잖아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60대부터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청년이잖아요. 예. 겉사람은 후패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세에서부터 79세는 중년입니다. 중년. 네. 중년 계시죠? 네, 중년. 중년 신사숙녀 해야 되지. 그 다음에 99세. 예. 79세에서부터 99세 중년이고, 또 99세 이후로는 노년이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가 잘못되어서 여러분 다시 고쳐서 그 요약본 내놨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년 이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다. 그렇게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게 사십시오. 만년 청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냥 부석부석해서 푸식해이기 때문에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H2O보다 성령의 생수 안에 충만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는 영혼의 힘을 받고 이렇게 장수시대에 정말로 육신이 골골 하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수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빨리 죽어야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3대 거짓말. 장사꾼이 나이 하나도 안 남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처녀가 나 시집 안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장수는 복이라고 합니다. 달리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장수의 복은 사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많은 영육간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정말 창대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도끼로 사람을 쳐 죽였던 이 고재봉도 예수 믿고 천국 갔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구원을 얻는 그 복을 얻고 가는 사람이 있나 하면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인하여 기동하며 살아가지만은 그 살아가는 그 동안에 예수 만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 영혼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원히 동행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영혼으로 세팅되어지나 하면 그렇지 않은 정말로 저주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불행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안 된 것은 오늘날 근대 교회와는 달리 현대 교회에서는 지옥과 이 천국 이야기하면, 지옥 이야기하면 무식한 설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지옥 설교하면 좀 쉬러 왔는데 이게 왜 기분 나쁘게 지옥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에 확신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아니라 지옥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온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이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향한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디바인 타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 푸시케가 아니라 영의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조회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회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확증하나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보증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 조회, 영원한 그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골로새 3장 3절에 그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그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우리 육 안에 두지 않고 또 세상 어느 정말 영혼의 은행을 만드셔 거기에 두지 않고 주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것도 감추어 두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 거듭난 그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은 또 하나의 영원한 그 시간 속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로운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와, 주님이 나를 부른다. 내가 그분 앞에 오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도 하고 하면서 그날 아니면 그 주간에 그냥 하늘로 들림받는 것처럼 그 영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저 안의 소원이 그겁니다. 만년 청년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안에서
최대한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이 땅을 향한 행동 강령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 내 생명 바쳐서 달려가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될 때에 주님이 제 영혼에 It's time to come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하영이 하람이 이렇게 불러놓고 you know 하나님 want me up there 주님 나보고 오라고 하셔 아마 손주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께서 남기기를 원하시는 유언을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고 그날 밤에 그냥 고요한 가운데 천군 천사와 함께 그냥 올라가는 죽음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마을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용장이 되자고 도전해 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신념으로 살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모르고 나 중심적인 혼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은 잘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all of a sudden 갑자기 그것이 바벨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터치하시는 역사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용장으로 세워지길 원하면서 달려왔는데 주님은 이제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그래 핀트 하나 더 깊게 너희 교회에 던져줄게. 믿음의 용장 좋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사랑의 용장이다. 사랑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지 않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 사랑의 영장으로 예수마을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 안에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의 용장입니다. 사랑의 용장입니다. 그 사랑의 용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7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보내주시는 그 주님의 죽음보다 진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터뜨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본 사람은 분명히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결단은 오늘부터요. 아버지의 손은 다스림입니다. 손 아래서 사는 삶의 연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생각을 해야 할 그런 여러분이라면 그것이 삶의 스타일로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고 자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추진력을 더해 주셔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세상을 진동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세상에 들어갈 때 세상을 진동시키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무너져 내리니까 무너져 내리고 다시 세움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말이죠, 고백한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습니다.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승전하고 돌아왔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유행과 같은 그 노래 앞에 시기하고 질투한 이 사울, 이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했다가 마치 사단의 손에서 무너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은 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했습니다. 자고 깨고 하는 기동하는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주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그 중심에 들어와서 그 중심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말씀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 안에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굴에 숨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하고. 그럴 때 마침 누가 들어왔죠? 사울이 발을 가리러, 즉 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도간에 든 쥐다 말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푹 찔러버리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까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이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거품으로 멀리 갔을 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가 정말 당신을 이렇게 살려보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자기 안에 찔림을 받으면서 내가 왕의 옷자락을 이렇게 잘랐다, 이것은 내 의가 되었다 하면서 자기의 교만한 오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자책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사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면 갈수록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정말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회장으로 교회들 이렇게 문제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이죠, 오히려 그 신앙이 병적인 신앙으로 되어가지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직분이 높을수록
높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아이러니컬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섬기기는커녕 말이죠.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으면 내가 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무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